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또 특히 신학 성경에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최고의 정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그것이 최고본과 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잘 기록할 때 교회에 대해서 최초에는 원래는 잘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언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잘 기록하기 시작했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돼 있다가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로 이송돼 가는 과정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무엇인가 간직되어 있었고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여시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때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딱 두 글자로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비밀한 것이 간직이 돼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회가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그렇듯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근데 골로새서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로부터 온 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모든 게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게 참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여기에 있고 듣는 것도 여기에 있고 먹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골로새서 2장 19절 앞에 띄워줄 테니까요. 꼭 앉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디서 공급한다고요? 머리가 온몸에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머리가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머리를 붙들어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머리 붙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누가 머리를 이렇게 붙들고 다니겠어요? 여기 머리를 붙들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에 다스리심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분당선교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항상 주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누구도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제 공급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자만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잘난 척 좀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 자랑.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머리를 통해 이제 공급함을 받고 자라나게 하심을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송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호를 지으셨는데 무리광이라고 지었어요. 무리광. 그거 뭐냐면 이익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호를 지으신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맞긴 맞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 자, 지체 한번 해볼까요? 지체. 각 몸의 각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체 중에 기능이 없는 지체는 없대요. 모든 지체들은 다 쓸모가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몸이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기능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전에 꼬리뼈는 아무 기능이 없다고 했어요. 뭐 태화의 진화의 흔적이라나 태화가 돼서 꼬리가 태화가 돼서 꼬리뼈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꼬리뼈가 사람이 걸어가는데 중심을 잡아주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흐느적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장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맹장이 면역 체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지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눈썹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눈썹 다 밀고 이 문신으로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문신할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희 어머님이나 아내가 이제 문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어요. 더 잘생겨 보인대요. 근데 이거를 밀어버리면 처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눈썹이 이런 방향으로 돼 있죠. 이런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은 이 눈썹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처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든지 간에 소중하고 기능이 있으며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아우러져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눈이 기능을 못하면요, 다른 것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 힘이 들어요. 예, 어떤 분은 뭐 발로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 소중한데,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자기의 기능을 할 때 그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뭐 청소하는 일도 있고 음식 만드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예, 특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구절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합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자, 우리 12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봉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우러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성도를 건강하고 풍요롭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봉사를 하겠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수련회 첫날 이렇게 도착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도착 예배 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이 수련회 때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그 손에 습진이 많은데 설거지를 하겠대요. 딴 거 하지. 근데 첫날 설거지 하는데 습진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습진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래요. 저도 놀랐어요. 왜 없어졌나? 이게 손에 물에 손을 담궜는데,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렇듯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 한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부흥의 첫날에 그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어요.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걸 순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곳에 은혜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데, 그 어떤 분 한 분은 이 어릴 때도 고아로 자라셨어요. 절에서 자라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너무 이제 또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 맨날 이렇게 자녀들 그 부인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너무나 이 고난을 많이 줬어요. 남편 복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글도 잘 모르세요. 글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60세가 넘으셔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날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 사가족 교육 졸업장이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평생 이렇게 고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만이 행복이래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성경도 읽을 수 없어요. 주일날 또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이 그분의 신앙의 전부였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허리를 90도 숙이고 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냐니까 척추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대요. 예. 그 다음 주에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고 허리가 지금 빨리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허리를 90도 숙이고 또 오셨어요. 그분이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나는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대요. 아,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찡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오셨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플 때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기도하다가 눈앞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서 계신 모습을 집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척추가 수술 안 하고 완전히 나셨어요. 예,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걸 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평생 이것이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오셔서 봉사하시고 이미 너무 힘이 붙여서 봉사하기 어려우면 그건 괜찮아요. 뭐 힘이 너무 없는데 어떡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힘이 닿는 데까지 또 내가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2절 다음에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나가 됨으로써 복의 충만한 지경까지 마침내 도달한다는 거예요. 복의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는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의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바로 복의 충만한 지경,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충만한 지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주의 일을 하는데 인상 찌푸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빼미과라 이 새벽 예배가 지금도 쉽지 않아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새벽 4시부터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새벽 4시면 교회에서 어김없이 기도를 몇 년간 했어요. 한 5년 가까이, 6년 가까이 새벽 4시, 3시 반에서 4시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7시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때는 예배가 5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4시부터 6시 반까지 5시 반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면 30분 더 기도하고 7시 되면 끝나는 것을 한 6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는데
내신이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더라고요. 내신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3시 39분에서 4시로 딱 바뀌어요. 내신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4시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려운 시기, 그런 고난의 시기를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올빼미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그때는 새벽 한 3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새벽 3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좀 크게 주십시오. 크게 좀 주십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마트에서 통 큰 통닭, 통 큰 뭐 이렇게 해서 파는 마트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통 큰 은혜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한 30분 동안을 막 얼마나 웃음이 나고 기쁨이 충만한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일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자에게 그 가정과 자손들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중국 교회들을 2주간 돌아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랑 돌아봤습니다. 돌아볼 때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하는 자에게요? 여기 내천자 그리고 이렇게 인상 쓰고 맨날 목사님께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순종해서 타이어도 낡고 애들 입을 옷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즐거이 순종했더니 그 해에 집이 2채나 생겼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언짢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늘 이렇게 그냥 힘들고 인상 썩으면서 할 수 있지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복에 충만한 지경까지 너를 도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이 있으니 기도했어도 안 됐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도 안 됐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듯 애원하는 기도를 했어도 안 됐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누구나 그리스도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도 즐거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은혜롭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쩔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걸 채워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실 때도 가벼운 발걸음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시고 또 가능하면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교회에 한 발 더 가까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숨겨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영혼과 가정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깨달은 그 밝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그분의 비밀은 교회였구나. 이 교회가 그렇듯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평생 교회를 사랑하리라. 우리 결심하시고 우리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